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합독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만 받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구원받고 나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인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치고 또 운세 보고 미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예지몽이라 해서 뭐 꿈 따라가기도 하고 뭐 태몽 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듣고 따라갔습니다. 어떤 그러잖아요. 내 감 따라간다, 내 촉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내 생각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론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거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우리 발걸음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한 부분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느니라.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얼굴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확실한 방법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시편 119편 105절 나왔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쉽말로 말하면 배가 항해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이 잘 항구를 찾아오는 것은 등대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등대에 불을 보고 찾아가는 거죠. 만약 등대가 없으면 암초에 부딪히고 침몰하잖아요. 멀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등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시골길을 가면 어둡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헤드라이트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을 따라가야 사고 안 나고 안전해요, 자동차도. 선박도 등대를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신말로 마침판은 말씀 하나님의 이 항해사에게 나침판입니다. 그 비행기가 날씨가 흐리고 안개 끼어도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한 이유가 뭐냐면 이 관제탑에서 하는 그 신호, 나침반 따라가는 겁니다. 안전하게. 우리 먼 길 가려면 또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안전하게 인도하잖아요. 한 10년 됐나? 근데 설악산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 이제 뭡니까 그 설악 원천 있잖아 원천. 그 생활을 한번 가보려고 이제 내비게이션 딱 쳤어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 잡고 쭉 가는데 길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그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설악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세요. 그래. 한참 가다 보니까 설악동이라고 이정표가 딱 나오대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가 보다. 아무리 가도 설악선 안 나오고 엉뚱한 데로 계속 인도한 거죠. 근데 거기가 이 강원도 설악서 아니라 홍성군 설악동. 그래가지고 그 뺑글뺑글 돌다가 못 가고 포기하고 왔어요. 그때 마침 우리 아이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전체로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못 말씀 놓치고 잘못 인도받으면 고생합니다. 먼 길을 가려면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나침반 가지고 등대 따라간 것처럼 우리 인생은 미래를 몰라요. 예측을 못합니다. 한 번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인도 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인도 받는 확실한 방법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강단 말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으세요. 그래서 어디 현장에 갈 때나 사람 만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만남 속에 오늘 강단 말씀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건 만나면 또 일 속에서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줄인 영혼에 말씀을 주신다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프면 자꾸 또 밥을 또 먹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꾸 은혜 받고 싶고 말씀 들으면 또 듣고 싶고 은혜 받으면 또 받고 싶고 그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이 오랫동안 비가 나가지고 땅이 막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비 오면 계속 흡수를 해. 이 젖은 땅에는 비가 와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줄인 영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줄인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겠냐 기록이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성공했어요. 그 사람은 부유한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죠. 공회들인이죠. 신말로 말하면 미래가 보장된 유대인 차세대 주자야. 청년회장.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이잖아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벌, 가문.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굉장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불체포 특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지요. 뛰어난 가문에다가 최고의 지식. 그 당시에는 그 유명한 교육 도시가 세 군이 있었어요. 아테네, 또 알렉산드리아, 또 바울이 공부했던 다소. 그러니까 최고의 전에 보니까 그 목동에 있을 때 그 목동 아파트 지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당시 목동 어떤 데였냐면 마누라 없어도 살지만 장어 없으면 못 사는 지역이라 하겠어요. 저지대기 때문에 비만 오면 막 이 물구덩이에 진흙이에요, 진흙. 근데 아파트 지어도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진명고등학교하고 마포고등학교를 그걸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떠버린 겁니다.
또 강남 그 당시 우리 있을 때 개발을 해도 강남 이사를 안 가요. 그 당시에 전철도 없지요. 뭐 참 모래밭이지요. 먼지 나는데. 그러니까 숙명여고하고 경기고등학교 옮겨버리니까 강남이 떠버린 겁니다. 다 사람은 이 교육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당시 이 사회 어떤 시대였냐면 유명한 선생 있는 곳에 막 사람이 모이고 뭐 이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석학 지도자에게 교육받았죠. 유명한 교육 도시에서 자랐죠. 로마 시민권이죠. 이 바리새인이죠.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도 성공했는데 자기가 오는 영적 문제, 갈급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인생이 딱 답이 난 겁니다. 이때부터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세계복음에서 뛰었잖아요. 사도행 18장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견인되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적는 노트, 말씀 노트를 가지고 계속 포럼을 써요. 포럼할 때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될 때 내가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뀌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기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처, 갈등,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왜 기준이 나니까 내가 여호와처럼 전능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 있으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한 명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갈등,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 생각, 사람 말, 여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했잖아요. 네가 가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도 받으면 이 땅에서 승리한다고 약속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다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성령이 있는데 인도를 안 받아. 인도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인도 안 받고 내 생각 따라 사람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 성령에도 받으면 최후의 축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노트를 적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계속 말씀 포럼을 써요. 말씀 포럼할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과 순종과 관계없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계속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면 열매 맺게 돼요. 열매 맺으면 그때부터 증인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누리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받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따라 사람 말 따라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우리에 대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성령 강림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 따라 인도하셔서 내 생애가 가장 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